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교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큰 죄악이 있다면 바로 교만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기 원하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하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로 전략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로 승격한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종먹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습도 이 교만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을 보더라도 이 교만의 잡초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교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제11년 3개월이 되는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크고 평화로웠던 이 애굽이 이전 강대국 아수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전 아수르, 이 강대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 중심이 되어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어 이 아수르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백향목같이 화려하고 또 거창했던 그 나라가 망한 것이죠. 오늘 그 아수르의 멸망을 그대로 따라가는 애굽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애굽 왕 바로를 위한 훈계이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바로는 그의 교만과 무례함,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힌 잔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기소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를 누가 깨우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과거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 나라의 경우를 통하여 이 애굽의 왕 바로를 훈계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많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요, 레바논 백향목 같아. 백향목.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 헤브론 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영양이 풍부하고 또 물이 깨끗한 물로 인해서 숲이 거창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강을 따라서 이 백향목이 25m나 아주 큰 나무에 속하는 25m나 되는 이 키를 유지하면서요, 그 레바논의 아름다움과 불을 상징하였고 또 불을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에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강대함이었습니다. 키가 25m 정도나 자라는 큰 나무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유되는 이 아름답고 큰 강대한 나라를 나타내주는 이 백향목, 사실 이 애굽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서 바벨론 제국이 패배하기 전까지 가장 전 세계를 제패한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부유함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일 강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애굽은요, 늘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나일 강가에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엄청난 부부를 축축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식량을 팔아서 그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백향목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제국들을 앞다퉈 그 나무를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백향목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을 무엇으로 건축하였나요? 바로 이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미와 부 상징하는 이 백향목, 화려하였고 부를 상징하였고 막강함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상징하였던 이 애굽, 화려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있는 이 나라가 그만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애굽은 힘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막강하고 부강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되고 이 모든 사치와 화려함과 막강함에 귀가 멀게 되고 눈이 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악행은요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 악행, 죄에 대한 모습들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국력을 믿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제적하였습니다. 금은 동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수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과 악행,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은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나오는 그 비옥한 토지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를 능력을 쌓아나갔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썩어질 육체 쾌락을 위하여 힘과 부의 문화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사치하며 낭비하며 절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원하는 대로 그들은 이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그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교만의 끝은 심판, 파멸, 몰락. 주님은 애굽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교만을 피하라. 교만을 피하라. 교만을 피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화려함과 쾌락을 쫓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내가 원하는 중심의 삶을 살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을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인도한다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여러분, 교만은요 사단과 마귀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나의 삶, 내 중심적인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상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교만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오늘 아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교만의 잡초가 계속 자라나지 않는지, 교만의 이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열매들로 맺게 하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이 교만의 잡초가 계속 자라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좀먹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져서 영적인 암세포들이 계속 자라나서 만족감이 없어지고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고 사랑은 없고 미움만 생기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애굽에게 그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 그 백향목, 그 나무를 뽑아버리시는, 지옥으로, 저 멸망으로, 파멸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의 잡초들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볼 때 이 아수르,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아수르가 망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애굽 너희들, 바로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시편 66편 4편 말씀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시편 29절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또 우리는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또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정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시력을 걷어가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냥 우리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을 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것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